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주의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전 세계를 넓게 볼 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는데, 서방교회,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그리고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좀 다르죠. 우리만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저쪽 동방교회, 러시아 이런 이제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 날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기원은 대략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고 나서 이교 국가였던 로마가 기독교로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의 이방 종교가 태양신을 섬기고 기념하던 날을 태양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영적 태양이며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면서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라는 말이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 그들 중에도 특히 청교도들은 주일이 아닌 어떤 특정한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 예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성탄절에 특별히 모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적 관점을 존중하지만 성탄절을 지키고 기념하는 일을 비판할 필요도 없지요. 예수님의 탄생 일자를 정확히 몰라도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명한 일이 있고 분명한 날이 있고,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알게 한다면 그 또한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도 모이게 됩니다. 이상할 일이 없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즉 성육신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탄 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성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성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는 성경의 본문은 복음서 두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주님의 성탄에 관한 직접적 말씀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이 성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두 군데를 또 읽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록하였고,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하는데, 알리는데, 누가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줍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와 누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비슷하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인구조사 칙령으로,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나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 칙령으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갈 때, 요셉도 임신 중인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마리아는 이미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여관에 머무를 빈 방이 없어서 허름한 헛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묘한 대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로마의 황제와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로마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주라고 칭하면서 그의 권력의 줄을 대려고 난리법석입니다. 어찌하든지 황제를 통해서 뭔가의 복을 누리고자 한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 줄을 서려고 합니다. 요즘 드디어 정치 시즌이 다가오죠. 정말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말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권력을 얻을 자리에 줄을 서려고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여기를 보죠. 여기를 보세요.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왕궁이 아닌 작은 동네의 헛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허름한 헛간의 구유에 누워 있는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나의 전 인생을 맡기며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해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구주이신 표적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8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8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준범아, 소리 내지 말고 여기 보세요. 네. 소리 내지 마세요. 그 아기가 구주시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태어난 아기가 구주시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왕궁의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초라한 헛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곧 너희에게 보이는 구주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의사였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기에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가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그의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그때 여관에 빈방이 없어 가축을 기르는 허름한 헛간에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고 기록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보이는 구주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공생애를 마치고 죽어서 장사되는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의사의 성향은 어떤가요? 굉장히 꼼꼼할 뿐만 아니라 관찰도 남다르고 뭔가를 지켜보고 표현할 때는 매우 치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누가의 이 성향이 여기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하여 장사하죠. 그때의 장면을 누가는 예수님의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무덤에 놓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 또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기에 장사하다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 장사하다는 이 말이 구유에 누이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똑같습니다. 누가는 매우 친밀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장사하다 그리고 누이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케이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누가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누가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님의 근원적인 모습이 세마포에 쌓여 장사된 모습을 예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에 죽어 장사되실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천사의 말이 그런 뜻입니다.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신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 전하는 구주의 표적은 놀라운 기적과 권력과 지위가 아니라 누가를 통해 전하여지는 우리의 구주 되신 표적은 놀라운 기적과 권력과 지위가 아니라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도록 그의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생애는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도록 실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이 고난의 시작이었고, 거룩하고 영광이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것 또한 고난이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것은 고난의 극치였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겨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성도라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나의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잘 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길,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비천한 구유에서 험한 십자가에 이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구유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치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여 그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 않고 이기기에 점점 더 비정해지고 악랄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을 수시로 보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힘있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또한 가장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높아지려는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초라한 탄생과 비참한 십자가를 구원자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신 초라한 구유와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구유에서 십자가로 더욱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의와 거룩함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다 쳐내고 내가 우뚝 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는 주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마냥 축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야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이 축복의 선물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구유에 태어나 강보에 쌓여 누이신 성탄이 어찌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은 주제넘은 축하가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하고 무한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대하여 축하한다 하고 웃고 떠들고 좋아한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황송하여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와 감사가 진정이라면 주님이 걸어가신 구유에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우리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그 은혜를 힘입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희왕찬란하게 빛나는 높은 종탑의 교회도 아니고 궁정이나 고관대작의 집도 아닌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곳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성탄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